신명기 9장 1절로 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오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났을 때에 그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하는지를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일의 업적을 이제 사람들은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또 잘한 일, 치적을 기록해서 후대에 남기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죠. 그래서 사람은 공과 과가 있는 것이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과 또한 역사까지 나라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선악간에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면 누구도 피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심판하시고 그 땅을 빼앗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본문에 말씀합니까? 그들이 의롭고 또 옳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심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인생들이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룰 때에도 항상 내가 무언가를 잘 했기 때문에 이루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버지께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교만함과 오만함을 분명히 가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제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훈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어리석음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본문에 말씀할 때에 6절 말씀에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백성들에 대하여 광야 1세대 그리고 그 다음 가나안을 정복하는 2세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도 공동체성을 통해서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너라고 지명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해 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제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을 일컬어 너라고 하시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의 나라를 바벨론으로 음녀의 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중심에서도 하나님은 너라고 부르시며 그 나라를 일으키시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떤 한 나라가 부강하고 힘이 있는 것은 그 나라가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심판주이심을 잊지 않고 겸손히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제 이기게 하심은 전세를 보자면 결코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는 겁니다. 왜? 키도 크죠. 힘도 세죠.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으로 요새를 짓고 살고 있죠. 그러나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3절 말씀하는 것처럼 맹렬한 불과 같이 하나님이 앞에 나아가 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셨기에 그들은 그냥 주워 먹은 것이죠. 주워 먹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내가 수고한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보다 더 과분하게 받을 때가 있고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오만함에 빠져서는 안 되고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더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함으로 인하여 당할 그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교만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에 빠지고 가나안의 문화 속에 젖어들어 이제 세상을 좋아하였던 세상의 쾌락 속에 빠졌던 삶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쾌락 가운데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도 빼앗겨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꾸짖으심을 다시금 듣고 돌이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떤 일들을 이룰 때 항상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또한 우리가 항상 누군가에 대한 판단 속에 어리석음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겸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구나, 나를 차지하게 했구나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는 그 무엇도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위치를 이제 맡게 되고 역할을 맡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조금 더 좋아서 잘나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주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떤 심정으로 항상 나아가야겠습니까? 종된 심정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아빠의 큰 사랑을 받은 그러한 아이였지만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결국 버림을 당하고 끌려가게 되고 팔려서 이제 보디발 장군의 수하에 들어가서 이제 이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감을 잊지 않고
겸손히 겸비하며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경건함에 있고 거룩함에 있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을지라도 항상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분별력 있게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 백성이 악하여 그들을 징계하시고 쫓아내심으로 그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바대로 그 뜻을 이루시려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이셨다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갈 때 그래서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으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곳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다고 말씀합니까? 7절에 광야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하셨고 경노케 하였고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지금 이곳까지 늘 항상 언제나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거역하는 인생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시고 멸하려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셨지만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들을 거기에 인도하셨다? 언약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의롭다 하셨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고 부르셨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죄인인 것이죠. 항상 부끄럽고 송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 속에 기쁨과 위로를 얻고 나올 때는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에 맞는 삶을 하나님이 주심에 대하여 성령의 위로를 받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과 지극한 위로와 주의 도우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비록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인생의 모습이 있었고 허물진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그러한 나를 다시 여호와의 열심으로 붙드시고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오늘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함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날의 삶 속에 내 삶의 현장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인지 또 내 삶의 만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남이 되는지 항상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영적 예배자로 한날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 속에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주의 언약을 따라 붙들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다시금 담대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으신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순간순간도 내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복음을 새겨주시사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요동치 않고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삶 속에 오늘 하루가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질병으로 이제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몸부림치며 간구하는 이들,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주님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